저는 오늘 저의 친어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그녀라고 지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8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모태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어린 시절 서울로 상경하여 미싱 기술을 배웠습니다. 미싱 공장 옆에 있던 금형 제조를 하는 그 공장에 다니던 남자를 소개받아서 25살에 결혼을 했고 26살에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8살에 둘째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가정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쉽죠, 이 부분이? 술을 먹는 날이 많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참 버거웠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다면 이 생활을 이어나갈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6살과 4살 된 어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멀리 저 언덕 위에 있던 수원의 한 교회 예배당에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 그 예배당에 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곳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하지 못한 그 많은 말들을 하나님께 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초신자였던 어느 날 이제 주보를 보니 수요기도의 대표 기도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표로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녀는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현실은 더욱 어려워져 갔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남편도 술도 끊고 전도도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자 형편이 나아져서 생활에 여유가 생겨갔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남편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박해와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편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미싱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인생에 시련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댁은 명절에 많은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고 유일하게 이제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녀는 시댁에서 늘 유별나다고 혼이 났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교회 좀 그만 나가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긴 고난의 세월이 지나 두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5명의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은 어떠한 변화도 되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현재 여전히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 지나간 65년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참 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고난과 박해가 많으셨나요? 예수를 차라리 몰랐으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지금보다 잘 살았을까요? 지금보다 인생의 고난과 박해가 덜했을까요? 아니면 주께 드린 그 헌금만큼 우리가 돈을 더 모았을까요? 사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 삶의 정황과 삶의 상황들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생활과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괄시와 박해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안전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하고 계시나? 이런 원망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저와 여러분만이 직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예수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처음 찾아온 것은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주목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를 담대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촉구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불청객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임재하는 그 성전을 관리하고 수비하던 수비대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를 집행하던 레위인들과 그 당시 종교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백성들에게 나를 알리라고 맡기신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들을 복음 전파의 방해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이해라도 되겠는데,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이라면 좋겠는데 이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담대히 예수를 전하자 이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자신의 동료들,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그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자를 돌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원수들을 형제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품었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들 정도는 아닐지라도 평생 주님을 위해 애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 주께 기도하기 위하여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매 주일에 매 수요일 저녁에 주께 나오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리기 위해 애를 썼고,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지체들에게 봉사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업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병은 낫기는커녕 더 깊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은커녕 버림받는 것이고, 유별나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죽을 날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다시 어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다시 이 세상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잖아요. 우리 꼼짝 못하게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야죠. 이게 뭡니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고작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까? 저를 겨우 이렇게 만들려고 당신을 믿게 하셨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나가게 하시려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저녁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 판결을 못하고 내일이 판결 날인데, 다음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겨우 이러려고 나를 불렸냐거나 불만을 갖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런 반응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이요.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잡혔다. 즉시 판결을 받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서 감옥에 가두었다. 내일이 되면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4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가두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5천이나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잡혔을까요?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잘못해서 잡힌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왜 이들을 잡았을까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들만 잡아서 죽이면 이제 해결되겠지. 지 목숨이 중요하지 무슨 예수야. 이 사람들을 고난으로 위협하면, 끝장내버리면 예수도 끝장나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복음의 지들이 말하는 복음의 그 소식도 막을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매이게 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를 전하는 자들과 교회가 고난을 받아 갇히고 매이자, 그 다음 절에 곧바로 복음의 소식이 더욱더 왕성하게 퍼져서 5천 명이나 더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현실과는 정반대로 더욱 확산되어 불길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인생의 환난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매일수록 복음은 날개를 달고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저만 놀랍나요? 이 진리를 똑똑히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담대했어요. 왜요? 이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우리는 잡혔는데 믿는 자가 더 많아지네? 우리가 쇠하자 주님이 더 흥해지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를 일부러 내버려 두시거나 사지로 내몰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주를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가고 있구나.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구나 라는 선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그 여인의 한많은 65년 인생에서 그녀는 값진 보상 하나를 받게 됩니다. 고사리 손을 붙잡고 교회 예배당에 갔던 두 아이들이 그녀의 인생과 고난,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두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 그녀는 매였으나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서 두 사람 다 교회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두 아이들은 다른 사람처럼 더 성공하거나 성취와 재물은 얻지 못하지만, 남들보다 더 안정되게 살진 못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하며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를 만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을 받기 위해 가두어져 있었고 이제 해가 밝아서 그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공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곳에 누가 있었고 누가 이 사람들을 신문했는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또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며 71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라면 국회 청문회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과는 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법정이고 공회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공회에 모든 권위를 두었고, 이 공회는 인간이 세운 공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의결기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죄인으로 판결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이들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는 이 사도행전 말고 복음서에도 나와요. 이 사람들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관례에 따라 이 71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원형을 그렸고 둘러앉았고 이렇게 사도들을 2명을 거기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황에 처해 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먼저 이 상황에 처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정확히 완전히 동일하게 이 사람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완전히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공회에 이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갇혀 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아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직면한 이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서셨었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영광스럽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분명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섰구나. 그 영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사실 법정이라는 곳은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져서 억울함이 없어져야 되는 장소인데 이 공회의 법정은 그런 법정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법정 끝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이 숨막히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행한 일, 그가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하여 묻는 것이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잘 들어라.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히 듣고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는 그분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너희는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아치의 머릿돌이 되도록 들어 올리셨다. 그러면서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아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 놀라운 담대함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실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에게 무엇만 중요합니까? 오직 그분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신의 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의 명예와 주님만이 중요합니다.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요. 베드로는 혼자 믿음이 충만하여 담대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어떤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결코 고난 가운데 담대한 베드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힘을 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십자가의 영광으로 끌고 가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베드로의 완전히 동일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베드로가 부모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과 죽음 앞에 할 말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시작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담대할까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담대함과 인내로 가는 비결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나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주십시오.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자 공회원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이상하다. 얘네들이 분명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이렇게 담대하지? 이상하죠? 얘네 못 배운 애들이었잖아. 얘네 지식도 없는 애들이고 어떤 종교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엔 범인이라고 되어 있죠. 무식하고 힘만 센 애들인데 얘네 갈릴리 출신인데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애들인데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무엇이었냐면 이들과 함께 병이 나아서 걷게 된 이 안진뱅이 이제 걷게 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로 걷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낳은 기적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기를 쳐서 속임수를 써서 낫게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밖에 나가라 그러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베푼 기적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일이 예수랑 상관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더 이상
전파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전파되면 자신들이 위협받고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네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마. 너네 우리가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 대신에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 이름으로 뭐 하지 마. 사람들 가르치지 마. 조용히 지내.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니네 진짜 죽일 거야. 그런데 이 경고는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진짜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성도님들께 19절, 20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나가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될 당시를 깊이 묵상하거나 성경 속 인물이 되어서 그때의 고민과 감정으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이 자리로 한번 가보시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과 경고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 그럴게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타협하고 풀려나거나 다른 하나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죽거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의 말씀에서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그 사는 것에 언제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상황처럼 생명의 위협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굳게 세우며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냉철하게, 멋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고 여러분이 직접 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아니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고 들었으니까요.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손으로 만졌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 약속에 자신들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은 결코 어떤 도박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에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이 보고 들었고 만졌고 맛봤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것이 전에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똑똑히 눈으로 보고 만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듣고 맛본 이 증인들에게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럼 너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분의 영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세상의 위협이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 하나 낼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며 그의 제자로, 그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를 똑똑히 보고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못자국도 실제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음성도 우리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교회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의 실제적인 목격자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 고난 가운데 그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나 베드로와 요한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하여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증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보시고 듣고 맛보고 만지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승리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후에 펼쳐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매일수록 복음은 확장되어 간다는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담대함을 주신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감옥에 풀려나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4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5장 41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능욕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반대로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라는 그 존귀한 존재와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낙심과 고통과 억울함과 원망이 아니라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십시오.
제가 시작할 때 나눈 그 한 여인의 간증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야? 이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녀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 예배당에 처음 나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그 일을 또 하겠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주의 증인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